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9주 동안의 예배 세미나 이제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9주 가운데 몇 번을 참여해야지 수료한다 그랬나요? 7번이었죠. 그러니까 2번 빠진 것까지는 이제 되는데 그 이상을 빠지면 좀 애매하다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3번 빠지신 분들이 좀 이제 제법 있어요. 그래서 구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럼 이번 주 주일날 전까지 그 인터넷에 지금 다 올라와 있어요, 강의가. 그리고 강의 안에 여러분들 혹시 내가 빼먹은 그쪽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노트한 흔적을 이번 주일날 전까지 가지고 오시면 수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까지를 이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느냐? 2개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6번 참여했다 그러면 2개를 메이크업을 하면 수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때 수료를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나중에 안타까워할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런 거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서 도장을 찍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번까지 해서 총 7번 이제 클래스를 이제 들으시면 수료할 때 이제 도장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뭐 하기로 했냐면 성경 통독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통독 강사로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본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매주 전주에 수요일날 끝나고 모여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읽어오면 되는지를 이제 할당을 받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한 장이라도 참여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남이 읽는 거 이렇게 계속 따라 읽다 보면 이게 굉장히 지루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을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딱 참여를 해보면 되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능하면 다 한 번이라도 참여해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이제 통독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 성경 읽기 카드도 나눠드릴 거예요. 읽기 카드.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디 읽었는지를 이렇게 좀 이제 찍어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진짜 성경 통독을 한번 할 수 있게끔 애를 써서 이제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오면 뭐 예배 가봤자 그냥 읽기만 하고 끝났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각 권마다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프린트물이 나가요. 그래서 이게 재밌게 그림 같은 것들이 막 그려져 있는 프린트물이 나가서 이게 뭐냐면 이제 창세기 하면 창세기가 이제 어떤 식의 구조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프린트물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서 또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굉장히 이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 안에 한번 딱 통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한번 시작을 해서 우리가 속도가 다음 주에가 1장부터 30장까지 읽을 거예요. 근데 30장을 읽어 내려가는데 어느 정도 속도가 걸리는지를 다음 주에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좀 줄이든지 늘리든지 해가지고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올해 안에 한번 완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친한 성도님들 계시면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뭐 한 번도 못 읽어봤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네. 대단한 도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자, 이제 9장인데 7번째 법칙입니다. 7번째 법칙. 요게 이제 제목이 잘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순종이에요. 오늘 제목 순종으로 나갔나요? 네, 순종입니다. 자, 마지막 결국 예배를 통하여 맺어야 할 열매는 뭐다? 네,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도 순종이고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한 거예요? 일단 순종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결국 맺어야 할 열매도 또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예배의 시작이고 또 예배의 마무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배란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나같이 시작. 경배란 우리의 모든 인격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원하시는 뜻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모든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 정, 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래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순종은 이렇게 동의가 되어지는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게 순종이라고 한다면 어떨 때는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데, 그리고 하려다 보니까 기쁜 마음보다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도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라도 순종이 잘 안 되면 뭐라도 하는 거예요. 복종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대 안에서 주로 쓰는 이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기 좋아하고 다 기뻐하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라도 그렇게 따라갈 줄 아는 것이 굉장히 경배, 예배 안에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를 보면, 자, 예배가 되어지는 삶이라고 해서 결국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 이게 이제 순종이 가능한 거죠.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진짜 영적인 예배는 몸으로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내용이에요. 결국은 예배를 드릴 때만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몸으로 움직이고요, 직장에서도 몸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의 모든 삶이 곧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뭐다?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를 보면 순종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직결되는 중요한 연결고리다. 그래서 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한다면 결국 순종할 때 그게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니요 대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라고 반응하는 거.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 대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왜는 내 의지를 항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좀 합시다 라고 하면 왜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나올 줄 아는 것이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밑에서 읽어볼게요. 성도는 다 같이 시작. 성도는 예배로 삶 전체를 재해석한다. 이것이 우리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예배의 비전이다. 이 비전의 회복이 바로 순종에서 일어난다. 순종으로 진정한 삶의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순종은 운동신경으로 부여할 수 있다. 순종이야말로 삶의 현장에서 반응하고 실천하는 예배의 시작이다. 자, 실천하는 예배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순종은 마치 운동신경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팔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 이 팔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의 신호를 받아서 팔이 딱 움직여지면 그때 뭐가 돼요? 이게 작동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예배는 계속 머리에서 뭐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신호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랑 비슷한 거냐면 신호만 계속 보내고 있는 전신 뭐라 그래요? 반신불수 뭐 얘기하잖아요. 식물인가처럼 신호밖에 못 보내는 멀쩡한 뭐라 그래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육체와 같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이런 수로 군인들의 숫자로 볼 때 사실 사울 왕이 블레셋하고의 전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는 가운데 전쟁을 하는 거였는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며칠 동안 기다렸다?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7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죠.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너무 불리한 상황이니까 슬금슬금 이스라엘에 있는 군사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전투를 지휘해야 한 지휘관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불리한 상황에서 이 군사들이 계속 도망을 가니까 얼마나 조바심이 났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제사를 집례해야 할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자기가 뭐 해버렸어요? 그냥 집례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자, 이제 사울이 뭐라고 변명했는지를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2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막미스라고 하는 것은 코앞까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자, 7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어떻게 보면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그날 참여하는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마땅히 와야 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한 날 오지 않은 사무엘이 문제예요? 아니면 기다려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사울이 문제예요? 이게 문제의 원론적인 내용들로 봐서는 오지 않았던 사무엘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12절에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그래서 결국은 이래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 대어지는 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순종함에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던 원인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 거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변명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오히려 늦었던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13장 13절. 자,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얘기는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고 안 오고에 대한 내용은 그냥 누구의 문제예요? 그냥 사무엘의 문제예요. 그걸로 변명 삼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당신이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뭐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변명 삼을 필요가 없다는, 오히려 그냥 망령되이 당신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냥 결론이 나버립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위급해도 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셨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위급해도 다른 사람이 뭘 어떻게 했는데 실수를 했는지 늦었는지 핑계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인간의 느낌과 뜻,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예배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환경보다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조바심이 나고 위기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사울이 전쟁에 있어서 뭐에 자꾸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의 숫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사기가 먼저 있었잖아요. 사사기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미디안 미디안 군사들을 누구예요? 기드온과 몇 명,
300명 가지고도 이기시는 분인데, 그게 역사적 상황인데 아직도 사울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지 않으니까 숫자가 적어지는 것으로 막 마음이 조바심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위기감이나 조바심이 오히려 없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냥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서 사울이 한번 실패를 합니다. 불순종했어요. 자, 근데 나중에 불과 몇 장 가지 않아서 15장에 가니까 아멜렉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길 것이다. 근데 이기면 어떻게 하래요? 모두 다 진멸하래요. 아무도 살려서 살려두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순종했어요? 여러분, 부분적으로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몇 %가 될 때 순종이에요. 여러분, 100%가 될 때 순종이에요. 여러분, 99% 순종한 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나머지를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불순종하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살려가지고 온 거예요. 살려가지고 오는 내용들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을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전쟁에 이겼다라고 해가지고 사무엘이 마중을 나갔는데 어디서 양 우는 소리가, 짐승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대요? 백성들이 좀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4장 21절에 보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다 같이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네. 지금 계속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첫 번째 불순종은 누가 늦어서 불순종했대요? 사무엘 당신이 늦어서 불순종했대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불순종은 누가 불순종하게 만들었대요? 백성이 불순종하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이게 자기가 불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순종을 하려다 보면 꼭 변명거리가 생기고 이유거리가 생겨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들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변명되어져서는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참 아팠어요. 이 변명을 들으면서. 왜 마음이 아팠냐면 이 사울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잘 말씀을 보세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린대요? 누구의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사무엘의 하나님입니까? 이게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어느덧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덧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겼어요. 언제부터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거리감이 생기는 순간 무슨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니까 뭘 한다라고 하지만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만 엄한 다리만 짚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 하나로만도 지금 사울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이미 굉장히 멀어져 버린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요, 뭘 해도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나의 하나님으로 그 말씀이 확 와 닿고 은혜가 되고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친밀감이 확 느껴질 때 그분의 뜻이 알아져 가고요. 그리고 나서 뭘 하면요, 그게 순종이 돼요.
그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가요. 근데 그런 관계가 없이 멀리 떨어져서 오히려 열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에 애를 쓰고 그것으로 오히려 문제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울의 신앙의 지금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분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가 먼저 선행되지 않고의 열심을 내면요,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열심을 내도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고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열심히 다메섹에 올라가잖아요. 이게 잘못되는 거죠. 관계 안에,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15장 21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뭘 위한 거예요? 순종이에요. 자, 그래서 사울이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예배가 없는 삶을 살고요. 이때 이후로 사무엘이 단 한 번도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악령에 시달리며 살다가 결국 자결하여 죽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화려하게 이스라엘 안에서 초대 왕으로 그렇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은 너무 안타깝게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 결국은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내가 잘못했군요 라고 인정하기보다는 계속 변명하고 이유를 달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 이렇게 해서 무너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고요. 자, 3번을 보니까 자,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리래요. 자, 예배하기 위해 다 같이 시작.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사실 순종의 시작이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만들고 명령하고 가르쳐 주신 신앙 행위다.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에 인간이 순종으로 응답하는 현장이다. 그러므로 예배가 곧 순종의 시작이다. 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려놓으신 잔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를 벌여놓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벌려놓으신 잔치에 누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순종이 시작된 거고 그게 예배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되어진 우리는 참여하는 순간서부터 끝까지 순종함으로 예배를 이루어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자, 하나님의 초청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룩한 초청, 그리고 친밀한 교제, 축제, 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 인간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 자리에 초청받은 것 그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인 셈이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여기 안에서 뭘 누렸다 안 누렸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그냥 뭐 할 일이냐?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자, 뭐라고 얘기 나와요?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배에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져야 할 마음은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특권이거든요. 거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 안에 감사함이 또 있어야 되고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자, 또 예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대요? 4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기쁘게 항복하라. 여러분 항복하는 의미가 있어요. 항복. 이게 어떻게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되려면 먼저 뭐가 되어져야 되냐? 항복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서 졌다라는 거죠. 졌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함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여야 하느냐? 누구여야 해요? 사단이어야, 악한 영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악한 영하고 싸우러 가기 전에 주로 누구랑 많이 싸우게 되냐면 하나님하고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줄다리기를 빨리 끝내고, 하나님 당신이 더 셉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내가 뭘 해버려야 돼요? 손을 들어버려야 돼요. 그럴 때 순종이 되는 거죠. 순종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이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되려면 자, 뭐가 있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항복의 사전적 의미는, 자, 이 항복이라니까 이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든 뭐 해보려고 했어요? 이겨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근사하고 멋있는 씨름으로 지금 자꾸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이 씨름은 아주 멋있는 씨름이 아니에요. 빨리 뭐 해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을 자꾸 붙잡고서 이기려고 해요? 이런 응답은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겨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응답이 있었어요? 씨름해서 진 다음에 응답이 있었어요. 지고 난 뒤에 한두 뼈가 부러진 다음에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바리짜랑이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긴 게 아니라 항복한 상황 안에서 당신만이 나를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항복한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응답이 있어지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겨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전적 의미가 뭐냐? 싸움에 진 것을 상대방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왜 싸웁니까? 인정해 드리세요. 굴복하세요. 그리고 자아를 굽혀서 복종하는 거예요. 자, 영어로 surrender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인도, 양도, 자, 인도, 양도, 항복, 굴복, 함락이란 뜻인데, 인도와 양도가 뭐예요? 인도, 양도.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나의 권리를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드리는 게 인도한다, 양도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내 주권과 내 권리를 이제 더 이상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당신 것입니다 라고 완전하게 인도해드리고 양도해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즉 내가 상대보다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한테 넘겨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항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안 되면요, 자꾸 누가 주인으로 남아요? 내가 주인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결국 순종도 안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밑에 읽어볼게요. 자, 만물을 시작.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인된 의지를 꺾어야 한다. 내 일방적인 요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매주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항복하는 훈련인 셈이다. 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하는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뭐하는 훈련이냐면 항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이때도 예배드리고 저때도 예배드리고 뭐 주일이 아니라도 아무 때나, 근데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켜가면서 내가 예배를 참여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뭐하는 훈련이다.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항복하는 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뭐 하는 훈련이에요 이게? 이건 내게 아닙니다.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인격이 되었든 이걸 다 분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은 어떤 항복이에요? 이 영어로 보니까 surrender your whole being to him. 이래서 너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 앞에 다 항복시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나의 읽어볼게요. 시작. 즉 나의 전 존재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굴복하라는 것이다. 지성만으로 감정만으로 혹은 내 의지나 몸만이 아닌 전 존재의 영역에서 항복하라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예배가 왜 위기냐? 자, 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항복이 없어서 그래요. 항복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이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서 목사님이 이제 어른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요즘에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에 막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이게 왜 그런가 이제 이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 진짜 이 속 안에 있는 게 안 바뀐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면 요게 진짜로 항복이 돼서 서렌더가 팍 돼버려야 되는데 이게 끝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은혜와 말씀이 남겨져 있는 이 자아 위에 뭐가 되어지냐면 코팅이 되어진대요. 코팅이 되어진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에 대한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 적당한 수준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수준 안에서 나름대로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진짜 서렌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딱 건드려져서 그 코팅이 살짝만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확 튀어나온대요. 자기 그냥 그렇게 10년, 20년 그렇게 하다가도 본인이 생각하고 딱 다른 뭔가가 딱 나면 그 코팅이 확 벗겨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서 목사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을 하겠어요. 근데 이게 애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4학년만 넘어가면 안 된대. 본인이 이게 해보니까 이 4학년만 넘어가면 안 된대. 이 전에 아이들은 이게 이 알맹이서부터가 진짜 바뀌기 시작하는 게 보인다는 거야. 그렇다고 뭐 다는 아니겠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그 사역이 막 마음이 불타오르는 게 근데 그러면 이게 변해야 돼요. 이 안에 코팅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이 안에 있는 게 진짜 팍 뒤집어져요. 이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속에 숨어 있는 코팅된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자아를 깨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훈련을 시키시는지를 보면 알아요. 야곱도 그랬고 욥도 그렇고 하나님이 결국 완전히 깨지지는 못했지만 그걸 부셔내기 위해서 얼마나 강한 훈련과 고난과 힘든 일들을 그래야 그만큼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요 안에 있는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말씀과 은혜로 적당하게 코팅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생각하고 안 맞으면 팍 틀어져 버리고 요럴 상황인지 아니면 진짜 요것을 진짜 깨고 있는지 부서뜨리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뭔가에 확 안 나와버려. 여러분 이건 아직 뭐가 깨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코팅만 더딥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사실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이서 목사님과 같이 대화하다 보니까 어른들은 이게 진짜로 안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지면 그 사람이 1000명 중에 1명 진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뭘 입혀서 가리는 식으로 코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내 속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요것을 깨트리는 작업들을 여러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해 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배가 왜 위기냐? 요 항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요 항복을. 자, 밑에 볼게요.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본질적인 변화나 회복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날 시작. 오늘날 예배는 지나치게 안전하다. 죄를 다루는 기준이 물에 술 탄 듯 희석되었다. 아예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안전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 자만에 빠져 있다. 네,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의 어떤 선을 그어놓고 거기 안으로 침범해서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바운다리를 딱 쳐놓고 그렇게 예배한다는 거죠. 자, 밑에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의 정서와 태결하는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는 인간 중심 예배가 극치에 달했다. 자, 뭐에 뭘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추어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정서가 있어요.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 못 참아. 여기까지 이상으로 나한테 얘기하면 나는 못 견뎌라고 하는 내 정서라고 하는 선을 그어놓고 내가 원하는 필요라고 하는 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딱 맞추면 그게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은혜 받았다. 근데 거기보다 더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굴 중심으로 한 예배예요. 극히 인간 중심적인 예배를 오늘날 드리고 있다는 거죠. 다 더 읽어볼게요. 안전한 시작. 안전한 예배에 빠져 감히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길들이려 하거나 이미 길들이고 있다. 감히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길들이려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서운 일이다. 네. 누굴 기들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예배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길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야생마를 길들일 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개 집에서 키워 보시잖아요. 개가 이렇게 길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한 번 할 때 안 하던 것이 두세 번 할 때 점점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말을 듣잖아요. 근데 야생마는 안 듣던 말이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말을 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야생마가 길들여질 때 계속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을 부리고 버텨요. 그러다가 딱 1초 만에 완전히 다른 말이 돼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broken이라고 해요. 무슨 뜻이에요? 깨져버렸다. 그러니까 이 야생마가 자기 자아가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이건 내가 고집을 부려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인한테 딱 서렌더하는 딱 그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돌이키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걸 브로큰이라 그래요.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점점점 길들여져 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팍 깨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라는 서렌더로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그 순간이 우리 안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배 안에 없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나 성숙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길들인다는. 자, 예배 때마다 다 같이 시작. 예배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백하라.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하라. 그러면 우리 마음에 둘러싸인 안개가 걷히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삶을 재정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회복이다. 이때 비로소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깨져버려야 돼요. 자꾸 위에다가 코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요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부서뜨려 버리면요, 그때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 자,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계속 읽는 말씀인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길 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 거룩한 산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예배를 통한 진정한 삶의 변화 단계가 있어요. 자, 6가지 단계인데, 자, 첫 번째, 자, 예배를 통하여 누구를 알아가게 돼요? 예,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돼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누구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철학의 발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고 첫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근데 피조되어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절대 내가 누군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나를 만드신 분을 알 때, 그분을 만날 때 그때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굴 먼저 해요? 나를 만드신 분을 찾고 만나는 순간 그때 아, 내가 누구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알아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뭐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돼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던 거구나. 내가 더러운 것이었구나. 내 방법이 틀렸던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항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항복이 그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복이 되면 그때 뭐가 돼요? 그때 순종이 돼요.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분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거든요. 근데 그 천국은 뭐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순간, 자, 6번에 뭐가 일어나요? 회복과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가 맨 마지막 6단계를 다 희망하고 있어요. 회복되어졌는데 변화되어졌으면 좋겠다.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일단은 누가 우리를 다스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뭐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순종이 안 돼요? 아직 뭐 하지 못했어요? 항복하지 못하게 돼요. 아직 나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교만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변화나 이런 것들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이성욱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방언하고 막, 이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뭐를 받은 거다? 그냥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냥 충격받은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쿵 하고 충격을 받은 거지.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안 거고, 이 충격으로 나를 깨닫게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빨리 항복해야죠. 그게 우리 안에, 우리 예배 안에 있어져야 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빨리 뭐 합시다? 네, 항복.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아, 항복을 빨리 합시다 이제. 이 항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복이 되어진 것만큼 회복과 부흥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아셨겠죠?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이제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순종의 진짜 궁극적인 결과는 뭐 하는 것이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결국 순종의 마지막 열매인데, 자, 예배하는 이사야에게 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이사야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네. 누가 갈고 했더니 누가 가야 돼요? 부르신 내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가야 된다라고 자꾸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다?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왜 하필 오늘 안 왔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누굴 위해 준비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 준비된 말씀이야.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가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전도 선교하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어디 가요? 탄자니아. 잘못하다가 나 혼자 가게 생겼는데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겁니다. 아주 좋을 거예요. 집에서 놀면 뭐해요? 나는 안 노는데 뭐 근데 참여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처음일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는 제가 인디안 선교는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탄자니아 이쪽은 이제 현지 목회자들 이제 강의하고 세미나하고 고아원이고 이렇게 여러 사역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막 기대가 되고 참 시간을 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서부터 여러분들 이제 저금통이 나갈 거예요. 저금통. 그래서 집에 돌아다니는 그 5만 원짜리 지폐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동전들을 모으는 건데 이게 참 영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을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은 주어라 주지 말라. 주지 말래요. 모퉁이에 있는 벼는 베라 베지 말라. 베지 말래요. 그건 누굴 위한 거예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위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요즘들은 이제 카드들을 많이 쓰고 현금을 써도 동전 같은 건 잘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떨어진 이삭을 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놓는 것처럼 집에서 돌아다니는 것들 여러분들 다 주워 가지고 다 모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고아원 이제 갈 수 이제 하는 이제 선교 비용이나 이런 것들 다 쓸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6월 마지막 주까지 한 2달 정도 되거든요. 그 지난번에 들어왔던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이게 이번에 선교에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것까지 해가지고 동시에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에 참여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이게 순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과 부르심에 이사야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하나님이 제일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밑에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분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완성하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분의 비전과 꿈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다. 네, 그래서 특별히 전도와 선교,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 구약에 보면요, 물론 이제 구약도 전도와 선교가 쭉 깔려 있긴 하지만 신약까지를 쭉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항상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장애인을 돕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분들을 돕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이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볼 때는 잃어버린 영혼에 하나님이 제일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전도나 선교나 장애인이나 여러분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거기 이런 거죠. 다른 봉사하는 것들 되게 중요한 것들 맞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는 것만큼 진짜 순종이 없죠. 그래서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고요.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광고처럼 나가는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장애우들 한 달에 딱 3시간이에요. 한 달에 딱 한 번 나가는 건데 여러분 시간을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참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애들이 있어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거 섬기는 것도 더 가르치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답을 한 분도 안 해주시는데 자, 밑에 마지막 마무리, 기대감으로 시작되어진 예배는 무엇으로 열매를 맺는다? 순종으로 열매는. 자, 그래서 자 6가지 법칙까지 해서 이제 9주 동안의 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예배의 선수는 누구다? 성도다. 절대 성도 되어진 자들이 예배를 관람하거나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반응하세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 자체가 자꾸 가만히 있으면요, 예배가 설교를 듣는 시간이 강의를 듣는 시간처럼 돼버려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며 어떻게 보면 결단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라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라든지 누군가의 공연을 보는 것처럼 되어져서는 안 되고 내가 참여하고 내가 선수처럼 뛰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안에서의 유일한 관객은 누구예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절대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로라도 예배 보러 간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성공적인 예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공적인 예배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뭐 하는 예배가 있다? 실패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태껏 실패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 게 성공하는 예배냐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7가지 내용이에요. 이 7가지 법칙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이게 성공하는 예배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먼저 준비해야 할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이 기대감이 믿음이에요. 예배에 참여하는 순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만져주실 것이고 말씀해 주실 것이고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기대감이 곧 믿음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빈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그릇이 커도요, 그릇 안에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져서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는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은 기대감이 없는 예배예요. 싹 비어서 뭐든지 다 들어오실 수 있도록 부어주실 수 있도록 기대감이 준비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모았고 뭘 드리는 거다?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시간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삶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삶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시간과 더불어 또 뭘 드려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들이고 내 땀을 들이고 내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진 게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나 자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랬을 때 물질과 시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 자, 예배는 뭐 하는 것이다? 반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자, 예배 때 가능하면 주일 예배는 이게 변명할 수가 없어요.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늦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수단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만큼 내가 진짜 박수도 치고 손도 들고 입술로 막 고백하면서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찬양할 때만큼은 놓치지 마시고요. 찬양할 때만큼은 여러분 소극적이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반응은 회개와 헌신을 더불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다. 자, 네 번째, 자, 뭐였어요? 이런 경외감,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세워가게 되고요. 성도의 거룩함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이유는 성도가 더 이상 뭐의 능력이 없어요? 거룩함의 능력이 없어요. 거룩함의 능력. 근데 거룩함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여러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성도에게 큰 능력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자, 두려워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그 두려움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친밀감. 근데 친밀감보다 두려워하는 게 먼저 온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친밀감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면요, 천국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움과 더불어 우리가 친밀감, 그리고 특별히 친밀감은, 자, 하나님 앞에 어떤 심령으로 나아가라?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친밀감이라고 얘기할 때 자꾸 하나님의 손, 능력에만 자꾸 관심을 갖지 말고, 자, 하나님의 뭘 구하라?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얼굴. 여러분, 얼굴 안에 다 있어요. 얼굴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일날 그 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거예요. 기도할 때 자꾸 우리는 뭘만 구한다는 거예요? 손만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그 관계 안에만 있으면요, 다 채워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친밀감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하고 뭐? 영과 진리. 자, 신령과 진정이라고 예전에는 이제 번역이 됐는데, 영과 진리는 무엇과 무엇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자, 진리는 말씀에 대한 선포. 그래서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중요하고, 그 말씀,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걸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자, 마지막이 뭐였어요? 순종해요. 하나님한테 항복해야 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안에 뭐가 이제 중요한지에 대해서 7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좀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죠? 이 강의 다 들으신 것 같죠? 한 번에 다 수고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